사람은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도 하고 어, 그러면서 그 행복을 꿈꾸며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과 그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세 가지를 요약해 볼 수가 있죠. 첫째로는 이 운명론입니다. 운명론.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참 억세게 운이 좋아.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영역의 조화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죠. 특히나 이 무속신앙 쪽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환경론입니다. 환경론. 그래서 잘된 사람을 보면 아무개는 참 이 조건이 좋았어. 뭐 또 아무개는 참 여건이 좋지를 못했어. 그래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도 나의 노력과 수고와 명석한 두뇌와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안 됐을 때도 이거 내가 참 머리를 잘못 썼어. 뭐 내가 노력을 안 했어. 등등.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기에게 지우는. 그래서 책임감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또 자신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이렇게 책임감에 사로잡히다 보면 사람이 좀 활발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동의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전쟁터에서도 승패가 결정되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첫째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지나치게 믿는 나머지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 그래서 그 예정을 인간은 그 예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그 예정론을 좀 지나치게 해석을 하면은 마치 인간은 레일 위에 얹혀 있는 기차처럼
그 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행복과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요.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또 조금 우리가 쉽게 접하면서도 조금 이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은 모든 행복과 불행은 인간의 삶의 영역은 사람 자신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이나 이런 부분만 역사하시지 이 인류의 역사는 사람들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좀 건전한 생각에 접근을 해본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의 자신들의 그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좀 건전하고 복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사람들 생각대로 그렇게 사람들의 계획대로, 사람들의 소망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야고보서에는 너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을 계획하지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서 인생의 삶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과 같은데 그렇게 기고만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살아라. 그런 교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지나치게 그 운명론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그렇다고 또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곤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7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첫째로는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예.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해야 되나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반문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생각에 사로잡히다가 그는 세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결심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잔을 하나님 앞에 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두 번째 결심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겠다.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 세 번째로는 17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렇게 예, 결심을 합니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언제 감사를 하느냐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한 표현이 기쁨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감사.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신자와 불신자에게 똑같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연장할 수단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예,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거야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정말로 이게 내 생애에는 이런 일이 생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들도 종종 찾아와요. 그게 뭐 가족관계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경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음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것만 전부가 아니라 그 표면적인 뒤에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금년 추수감사절에 오늘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어떤 결심을 하실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자답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구원의 잔하면은 대개 이제 일반적으로 축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이렇게 참 어, 좋은 이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잔을 돌릴 때, 잔을 나눌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좋은 일들 혹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축배를 들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으뜸이 되는 명절이 있다면 그것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애굽의 속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신 것을 기념한 날이죠. 기념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그 고통스러운 모습과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절대 권력자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현실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과정까지 필요한 유전을 통해서 자연적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생명을 허락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서로 모여서 신앙의 교제도 나누고 또 어렵고 힘들 때 신앙의 힘으로 견뎌나가기도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두 번째 생명은 그 영생의 선물입니다. 자연적 생명과 영생의 선물, 이 생명의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에도 생명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특권입니다. 그 자연적 생명과 영생,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두 번째 받은 선물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건져내다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생으로 우리를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두 번째로 이 구원하다 하는 말은 이 영생, 본질적인 생명을 건져내 주시는 것도 본질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위험한 일에 빠지기도 하고 그 빠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거기에 빠지지도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거를 느끼고 깨닫는 분도 있고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 속에는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현상들로부터 우리 구원을 이루어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구원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단번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위험의 요소들,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일종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버리면은 구원이 취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요즘은 뭐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수 믿고 그 다니던 교회에 있을 때는 이 침례받기 전에 이 구원의 간증들을 꼭 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박수도 쳐주고 격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앞에서 이 구원의 간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시간에 쫓겨서 그런지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일인데 좀 별로 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지키겠다. 14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이 소원이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작정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혹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처음 1학년 때 이제 같은 신학생들끼리 이제 서로 간증을 나누면서 당신은 어떤
어떻게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느냐? 그러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요.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다가 깨달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어떤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에 몇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고 중에 몇 사람들은,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을 하나님께 죄종으로 바치겠다고 이렇게 소원을 하셔서, 그래서 어머니의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신학교에 왔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목회 열심히 잘들 하십니다. 이제 다 은퇴할 나이가 됐고 현장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는데, 중에 보면 부모님의 소원의 결과로 그 자녀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그런 감정을 들어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절부터 30절부터 31절에 보면, 그 사사 입다가 그 암몬과 전쟁을 합니다. 모압과 암몬의 구성, 그 암몬 백성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그 전쟁에서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아마 이 전쟁터에 가면 나는 거의 전쟁에 패하고 전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지, 하여튼 뭐 자신이 없었던지, 아니면 그가 막 신앙이 충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기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전쟁을 하러 가면서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이 번제는 에,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린다, 제물로 바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에, 각을 떠서, 죽여서 각을 떠서 어, 제물로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자기의 우남동료 외딸이 자기의 우남동료 외딸이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고를 치면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입다는 하연실색을 했죠.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귀에 털푸덕 주저앉았는데, 그 딸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서 이제 물으니까, 그 입다가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했던 그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고 당신의 부남 동료 외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기억하니까 아찔한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힘이 빠졌는데, 입다의 딸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입다의 딸은 번제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평가하기 전에 본질적으로 본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막대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는 그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령에서 기르게 성장하게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전환기에 신정 하나님의 직접 통치에서 왕을 통해서 간접 통치를 하는 그런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원이라는 단어가 아주 익숙하고 잘 사용되어지는, 그러나 함부로 하지도 않고 약속 소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지는 이런 일들인데, 이 시편 기자는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한 것을 갚겠다. 그러니까 소원을 하지 않고 갚지 않은 많은, 뒤로 미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깨워 일으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개적인 행동, 신앙생활에서 공개적인 행동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약속한 것은 우리가 세상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시간이 지나기 전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감사절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한 번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17절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제를 드리겠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꽃은 감사가 아닐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이며 축복의 잣대입니다. 축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믿음이 없다면 감사할 수가 없죠. 예, 축복은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입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이 갑상선 암이 걸리셔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수술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30대 후반에 머리가 다 빠지고 음식을 계속 먹어도 기운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때에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신 교회 목사님께서 그 바쁘신 중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와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교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못 오시면 교회 부목사님이라도 보내셔서 그 꼭 기도를 해주시게 돼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다가 아버님 목사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고, 그 막내 아들 목사님이 저하고 동갑인데 지금도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계십니다. 예, 한 50년 가까이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시는데, 그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느 날 하루아침에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면서 성장하는 만큼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업앤다운 있지 않습니까? 굴곡이 있고 또 그렇죠. 이게 늘 하던 습관도 아니고 이제 이 세상을 한 30년 이상 사시다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뭐
교회 생활보다는 세상 생활에 더 익숙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교회에서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다가도 현실에 보면 그게 아니니까 조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힘들게 하셔요. 예, 건강도 또 체력도 떨어지게 하시고 예, 그러셔요. 그러다가도 이분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신앙으로 이렇게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또 회복을 시켜주셔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제가 하하 이 어머니 목에 이렇게 난 그 혹은 이게 신앙의 온도계다. 예, 예, 제가 그렇게 혼자 별명을 지어 짓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벌써 돌아가셨겠죠. 또 그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았으면 아마 저도 그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믿을 기회가 아, 별로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하여튼 간에 저희 집안은 저희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90이 올해 90인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신앙생활 아주 정정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인생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지만 이게 살다 보면 이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게 너무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 생활은 신앙의 온도계다.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식어지고 입으로 감사하는 말이 줄어들고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생기고 불안과 아, 우울한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했구나. 그래서 신앙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어, 무엇에 감사하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모를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죄, 우리의 이기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내 일상생활 속에 감사한 마음이 없거나 감사하는 단어가 줄어들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돌이키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은 열매를 드리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다 판매를 결산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과일, 식물은 식물대로 다 그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드리는 계절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지는 오래됐는데 그 성품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내 성품을 변화시킨다면 그거는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6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끊고 싶었던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좋지 않은 습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과 삶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맺혀진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절에 쭉정이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 알곡을 드리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 줌으로 또 한자리에 모여서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생각하고 반문하고 결심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잘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1년 한 해를 살아온 결과로 열매들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쭉정이가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알곡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